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지난주에 순서를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13장 10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에 그 등 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 붙잡힌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짓에 붙잡혀 있는,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래서 이 건강이 왜곡되고 관계가 왜곡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테러를 당하고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이 휘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8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잘한 거 한 가지는 18년이 지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에게 있었죠.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뻔한 것 같지만 결코 뻔하지 않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어제보다 더 큰 오늘의 은혜가 있고 또 지난주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파워죠. 믿음의 파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강사가 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이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안식일을 온전한 회복의 날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안식일에 쉬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언제 안식해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안식해요. 언제 안식해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안식해요. 언제 안식해요?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당장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분을 내고 열을 냅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자기 뜻을 섬긴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종교인의 대명사입니다. 여인은 죄에 붙들린 사람의 대명사고요. 회당장은 종교인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죄사함과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함과 온전하게 하는 그 역사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회당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당장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 만족.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한이 사라져요. 제한이 사라져. 회당장의 이 믿음의 틀은 하나님의 틀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회당장은 여전히 이래야 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틀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창조주께서 오셔서 안식을 회복하고 있는 그 일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지, 지금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값진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 주님은 그 빗장을 풀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내 틀, 내 한계 안에 매여있던 인생이 주님의 역사 안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는 모태신앙도 많으시고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내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선 긋지 않기를 바라요. 선 긋지 말고 사세요. 우리 집안이 변해 여기까지지 뭐. 여러분, 누가 선관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네 인생의 사역의 바운드리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 선 언제 건었어요? 언제? 하나님 건으신 적 없어요. 다 우리가 건었지. 다 우리가 건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죽어도 못 넘어간다고 하는 거를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역사하실 거라고.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내 경험에서 나와요. 내가 경험했던 게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봐요. 우리는 내 생각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봐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의 바운더리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죄의 틀을 깨버리고 이 종교의 틀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저항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틀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함이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잘 벗지 못합니다. 항상 이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나를 외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써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듭니다. 구실을 만듭니다. 어떤 구실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구실을 계속 만들어가요. 핑계를 만드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자리를 별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냥 이 죄의 모습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어 하고 그냥 종교인의 틀을 별로 벗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해요.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그거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떻게 그게 편해요. 그냥 그게 편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편해. 예. 근데 머리로는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등장합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핑계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얻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는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루어질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이 59절까지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 심판이 혹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그 치적에 대해서, 빌라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기록한 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조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잖아요. 홀리시티이기 때문에 성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알면서도 로마 군대의 문양이라든가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 상징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한번 분노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또 하나가 성전세를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다 내게 돼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쓰이게 돼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상수도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비용을 성전세 낸 걸 갖다가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항의 데모를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일반 역사 속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렇게 젠틀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반 역사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빌라도의 그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빌라도가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던 뭔가 있었겠죠. 뭔가 꼬투리를 잡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드린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이들의 피도 동시에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이들을 지금 죽였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성전에 있었든지 아니면 성전 주변에 있었든지 거기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빌라도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순례객들의 생명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인터넷은 없지만 인터넷보다 더 빠른 통신이 하나가 카드라 통신이 있잖아요. 이게 카드라 통신을 타고 삽시간에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물어봤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온다고요? 아, 이제 악한 자들은 이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신다고요? 아, 그러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몇 사람을 죽였는데, 아, 그러면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었겠네요, 예수님.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의 전제가 숨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아, 예수님, 그 악인들은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네요.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악인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악인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존재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벌 받을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보편적인 인식 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잘 된다고 하는 논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악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선한 거예요. 아, 그럼 그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니까 예수님, 그럼 나는 괜찮은 거죠? 라는 그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하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들이 더 악하지 않다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로 악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몇 사람이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건 이건 뭐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요.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마저도 너희보다 더 악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이야기는 자기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는 거.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뭔가 나은 걸 우리는 계속 찾아요. 그냥 나의 존재를 자꾸 합리화해가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의를 찾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죽은 거지만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그 안도감을 예수님에게 와서 좀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이 다 뭐예요? 빌라도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죽은 사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갔는데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는 것은요, 이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갑자기
망대가, 이 전망대가 무너져서 지금 18명이 쳐 죽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회개를 미루는 이유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는 누구에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 악한 빌라도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서 지금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 무슨 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 그때 그 사람들 보호도 안 해주신 양반이 무슨 심판을 하냐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 누가 악한 거냐고 지금. 실로암 망대 무너지는데 그 정도는 붙잡아 주셨어야지. 지금 실로암 망대 무너 18명의 지금 무고한 인명이 지금 희생되는데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악을 운운하고 누구에게 지금 심판을 운운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책임을 묻고 지금 이게 이 안에 지금 이 날이 서 있는 지금 그냥 이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라도 한 거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책임 앞에서 나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무신경하고 무능력한 것 같아. 그 의도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를 자꾸 왜 미뤄요? 세상을 보면은 회개 별로 안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왜 이런 사람들 왜 보호 안 하시고 왜 이런 인간들 왜 살려주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나? 네?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나? 하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도록 설계하셨나? 네? 여러분 그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예요. 죄성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빌라도의 악함이 죽인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날마다 초상 치러야 돼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해요? 내가 살아온 삶이 한 점의 의욕도 하나님 앞에 없이 그분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당당해요? 그분이 심판을 생각하시면은요 교회는 주일날 찬양의 축제가 아니에요. 초상집 해야지. 집단 장례식 거양해야 된다고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죽이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돼 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무관심과 그분의 무능력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분의 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분의 공의를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마다 죄마다 찾아서 벌하신다고 하면은요 역사는 공포예요. 공포.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수라예요. 아수라. 영어로 chaos. 편안함 없어요.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트라우마죠. 날마다 공포죠.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나일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2절 말씀이 똑같아요. 3절하고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을 자꾸 미뤄요. 책임을 자꾸 전가시켜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방식은 다양해요. 당당히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꼬리표는 뭐였어요? 책임 전가였습니다. 좋은 것은 나에게, 자기 의는 나에게 남기고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그 남은 궁극적으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잘못 아니냐고. 죄는 버젓이 자기가 져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미루는 그 뻔뻔함은 여러분,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 회개가 없어요. 미뤄요. 하나님께 자꾸 미뤄요. 회개는 저런 사람들이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된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경험되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시작되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가슴 뛰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의 결과물들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이 나와 이 세상과 역사에 우리 가정에 가장 온전한, 가장 건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회개는 당신을 죄책감에 그냥 주눅들도록 당신의 죄만 랠리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지만 자유를 주세요. 죄가 아니라 의로 살게 하시죠.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절하고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하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처럼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누구처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1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도 있지만 역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겪게 됩니다.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타이투스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135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독립항쟁을 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여전히 죄에 붙들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이었어요. 역사 속에 구체적인 심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처럼요, 저 사람들이 더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행기 타면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탄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운전하면서도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저 트럭에 달려와가지고 나를 박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사람 악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고요.
또나 우리는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녀요. 무슨 준비?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책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는 따질 준비, 먼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회개를 미루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뤄두셨다. 우리를 향한 심판을 미뤄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회개를 미루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미뤄두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 흘러가기 시작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겨자와 누룩의 비유예요. 겨자와 누룩의 비유. 저는 이번 주에 한 제자를 한 명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저 외국에 있다가 호주에 있다가 몇 년 동안 또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시티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나고 오면서 정말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비즈니스 오피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부흥회를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뿌듯한, 와,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 만남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한 가지 나눔을 해줬어요. 조금 어릴 때 유학을 왔는데, 우리 좀 일찍 온 유학생들 다 좀 동일하게 겪는 게 하나 있죠. 처음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돼. 한국 사람도 많이 없어. 좀 불링당하고 좀 어려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영어도 잘해, 이렇게 한국말도 잘해,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뭔가 모르는 좀 이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도 못해,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뻔뻔한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몇 배 나은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이 마음에 약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얼마나 큰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 형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영어 못하니까 불링당하고 또 친구 없고 이 시간들을 똑같이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직장생활까지 가잖아요. 직장생활까지. 회의를 해도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잘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보면 놓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졌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기에게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친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해주셨대요.
아, 죄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죄는 상대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구나.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그 친구들에 대한 한탄이 있었고,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죄로 옮겨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 주저함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망설일 게 없어요. 예. 완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죄 안에서 살지 말고요. 죄가 우리에게 준 결과물들을 붙잡고 우리가 너무 고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죄로 행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한대요. 그 직장에서 전도해도 돼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자기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셨다고, 나는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전도를 한대요. 근데 이 형제가 호주로 원래 올 계획이 아니라 영국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전도가 불법이에요. 즉 비즈니스 관계에서 회사 오피스에서 퍼블릭한 데서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형제가 그런 거예요. 영국은 가면은 전도 못 해요. 알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불법이라고 전도 안 하면 어떡해요? 전도해야죠. 아니, 감옥 간대. 아니, 그러면 기뻐해야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가는데 불법이라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야, 불법이니까 조심해 하는데 그 형제는 반대예요. 반대. 아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건데, 그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누룩이고 이게 겨자씨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중에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자매님께서 본인이 일하는 병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나누긴 어렵고,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평상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간호사와 환자,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는 복음 못 전하잖아요. 호주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죠. 죽음을 눈앞에 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는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있으시다고 대답을 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다 누룩이에요. 다 누룩. 다 누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누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룩.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룩이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이 겨자씨들이죠. 겨자씨들. 이 19절하고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고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살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며 살던 인생이, 저 사람은 저럴만 하니까 저렇게 당했고 나는 이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됐다고 하는,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세상에 있는 죄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죄와 세상의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의 그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 안에 가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터로 흘러 넘치면 일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이 회당장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여인 중에서 누가 누룩이 되고 누가 겨자씨가 되겠습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을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여러분 그 얘기 안 했겠어요?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입을 막고 싶어서 그 여인을 붙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절도 있었을 거예요. 나와서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아니, 기분 나빠할 수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것보다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은 내가 익숙했던 삶에서, 죄에 붙잡혀 있던 삶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됐습니다. 가슴 뛰는 인생이 됐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어둠과 죄의 권세를 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복음이 살아있는 삶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온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막 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온도 조절 다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팅에서 습도 조절 다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폭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반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무너진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안에 모여 살게 안 하고 세상에 다 흩어져 살게 하셨겠어요? 왜 다 목사 안 시키고, 왜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반 잡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겨자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누룩과 겨자씨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라면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더 편한 교회를 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안정을 주고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광야로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안정과 편안함과 완벽한 세팅만 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리관이 날아가는 순간 그거는 바람에, 한 번 부는 바람에 뿌리가 다 뽑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교회는 거친 세상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피곤할 생각을 해야 돼요. 거치게 될 생각을 해야 돼요. 상처 없는 삶, 지치지 않는 삶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증거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팔짱 끼고 앉아서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에 붙들려 앉아서 여전히 굽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자유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길 원한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광야로 나가면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쉬운 삶이 아니라, 편한 삶이 아니라, 온실의 삶이 아니라, 풍랑이 치고 폭풍이 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식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친 손길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찾아오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